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해 찾아온 코로나 상황이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대란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요. 우리 한국 교회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시작, 출발 혹은 근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겠지요.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심지어 민족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생의 기륭화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공창,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바다와 육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창조 역사는 모조나 변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방의 우상들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보적인 영역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절의 선언을 통해서 열방의 우상들을 단칼에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집트 태양신보다 메소포타미아의 달신보다 별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정신적으로 압도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다 해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갑니다. 허무한 우상 앞에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바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수시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모스나 몰렉, 아스다롯, 이집트의 태양신과 메소포타미아의 해달 별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게 보였거든요. 열방의 우상들은 크고 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바로 경배의 대상을 바꿀 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런 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우상들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행복과 편안을 약속하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게 가서 점을 치고 사주를 봅니다. 별자리 운세를 짚고 자기의 기륭하복을 우상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길이 막히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범사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풍랑이 그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라버리라 하고 선언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정보는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움을 심습니다. 각종 경제 데이터, 각종 지표들을 보면 온통 어둡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공황장애 환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길을 가도 운전을 해도 음식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전부 불안하고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답답하거나 두려운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며 믿음의 담력을 키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이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7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바다, 육축과 짐승과 초목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7번째 반복하시는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벽한 무결점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생명이 서로 교류하고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는 순리대로 흐릅니다. 역기능이 없습니다.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담아줍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수증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차면 기울고 부족하면 채워줍니다. 모든 만물이 서로 상호 보합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시스템에 오작동이 생겨났습니다. 인류 문명은 자원을 무차별로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빙산이 녹아내리고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해수면이 상승되고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이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 인류 문명은 종말론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땅이 토하여 낸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 피를 흘리거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를 행하여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살인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히자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바벨론 땅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사상을 통하여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순리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이 표현이 6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밤이 하루의 출발이었어요. 즉 창조의 원리는 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밤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밤은 내일의 아침을 위한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즉 창조 섭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잘 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죽도록 일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서는 안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을 안식일로 쉬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6일간 일하고도 제7일 날에도 또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적인 그런 문화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면 이마나 손에 666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즉 쉬지 못하게 하는 것. 밤낮 쉬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철주야 일하게 만들고 무한질주하고 무한경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개인의 건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멈춤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달려온 인류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금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며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는 생체 리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잘 쉬기를 바랍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대로 순종하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 질서의 원리는 서로 조화롭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다시 지고 봄꽃이 다시 피고 지고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태풍이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가을 열매가 생겨납니다. 겨울이 또 지나가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 모든 만물의 흐름은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합합니다. 이 생명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는 이 만물 속에서 우리들도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읽어보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들은 문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될 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이 스토리 속에는 생명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합력하면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교통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남을 기쁘게 해주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역사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그 물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나 홀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영혼은 결국 메말라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류하고 자연세계와 교류하고 다른 이웃과도 교류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재물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영생의 복을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엄하고 거룩하게 지음받았어요. 이 모든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손으로 친히 흙을 빚어주셔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해서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 존귀한 인간이 왜 피조물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까? 왜 성령의 전인 존귀한 자기 몸을 함부로 해치고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료 인간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못 살게 굽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동물적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음행과 방탕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Sing Again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10시 반에 하는 프로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무명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사연이 다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11번 여자 가수가 특별히 눈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걸그룹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 멤버들이 죽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이 11번 분도 중상을 입고 활동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 싱 어게인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3차 라운드를 이기고 이제 4라운드에 진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평론하시는 분 중에 유희열 씨가 이 11호 가수를 향해 격려를 하는 거예요. 11호 가수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즉 그 말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잘할 수 있는데 왜 자신감이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멘트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는 더 거룩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왜 너는 언더그라운드에 머물러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힘들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누구나 삶이 고단하면 자포자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금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